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은 우리 종교인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3장 4장을 좀 연결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밤에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온 이유는 하나이죠. 주변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다른 선생님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보십시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선생님이 일으키는 표적을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에 구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자, 선생님이 하는 이 표적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으로 니고데모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당신에게 내가 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딱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생님에게 한 수를 배울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까지만 봐도 나름 이제 니고데모는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표적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선생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거죠. 저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의 계산이 그 니고데모에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 선생님을 만나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마음이 이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름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 니고데모와 같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또 나름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제 스스로 이런 마음을 가져죠.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또 뭐 나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3절.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 잘합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니고데모가 그렇게 문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갑자기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차이를 지금 이해하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생님인데 제가 좀 점검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 잘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답합니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하나님 안에 거듭나야 돼. 자,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우리한테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직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있는 나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1절을 한번 봐주세요. 눈으로 우리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제일 앞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1절 제일 앞에 보세요. 그런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단어와 그러나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인데요. 왜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을까요? 이 접속사는 분명히 2장, 오늘 우리 3장을 보고 있잖아요.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받아서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접속해서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2장 24절 25절 한번 봐주세요. 2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러니까 24절 25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신력이죠. 신력.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사람의 뭘 본다고요? 마음속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다 살펴보시는데, 그런데 오늘 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2장 끝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나는 그의 마음을 이미 다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속을 훤히 알고 계신 거죠.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 있는,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 마음 다 안다.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새롭게 태어나야 돼. 너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너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너는 종교인이라는 거죠. 자신은,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우 인격적이었고 인품도 좋았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너 거듭나지 않았다.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종교인이라. 이 정도로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겠습니까? 이야, 유대인 지도자, 사내들이 공회원, 그것도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중에 젊은 지도자. 인품도 좋아요. 선행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깨끗한 생활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봐도, 누가 보아도 인정받는 사람이죠.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회적인 위치뿐 아니라 인품, 성품, 존경받는 지위, 도덕적이고 선행을 행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 위험에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전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회자들은 매주 예배를 인도해요. 매일 성경 봅니다. 또 기도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생활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 지적을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이 생활이 니고데모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주일 예배를 잘 드려요. 나름대로 봉사하고 잘 섬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요. 칭찬받아요. 그게 다일까요? 오늘 3절에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보는 것 왜 볼 수 없다고 할까요? 들어가는 것보다 보는 게 사실 더 쉽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무 막 이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의 포인트를 잘 좀 집으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뭐죠? 네가 지금까지 한 모든 종교적 행위, 그 선행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자, 태어난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사람은 그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보는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마음에 뭐가 가득 찼어요? 열심히 선행하는 것, 열심히 종교적 행위와 태도를 가지는 것, 그런 물리적인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자신의 의가 가득한 것이에요. 선이 가득한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윤리나 행위나 공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득할 때 그는 변화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요, 니고데모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로 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지금까지 가졌던 종교적 습성과 그걸 다 버리고 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니고데모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매우 목마른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3장의 니고데모를 보는데 4장에는요 똑같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목마른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여인이에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으로 니고데모는 그 목마름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금 이제 심각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참 많이 생각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매주일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매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이렇게 말해요.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또 반문하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그 열심, 그 힘쓰고 애쓰는 것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의로움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나의 종교적 덕을 쌓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운 분들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주 외골수인 분들 만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종교적 행위가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삶의 신앙생활이라고 온전히 믿고 나아갔던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선행과 율법의 완전한 이행은 자신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날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매일매일 다시 리셋되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이게 아니에요. 매주일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고백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우리의 이 영적 목마름인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신앙생활의 태도라는 것이죠. 매주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매주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 앞에서 영적 목마름을 가져야 세상이 바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쌓아온 선행과 자랑이 있죠. 그런데 그거 다 소용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6절 7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 지금까지 니고데모는 육으로 산 거죠. 다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그는 영으로 난 것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니고데모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 말씀이 3장 16절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너의 선행과 종교적 행위가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오면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와서 내가 너 대신 죽음을 당하고 너 대신 내가 멸망을 당하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지금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자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시 와서 네가 새롭게 영으로 태어날 때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7장에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결론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 유대인이 두려워 그들을 숨기더니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니고데모가요 빌라도 앞에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나오죠.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것은 의도하고 있는 거죠. 밤에 찾아왔던 그가 지금 언제 찾아옵니까? 낮에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왔던 그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식하지 않습니다. 찾아왔어요. 뭘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모략과 침량 섞은 100리트라. 이게 100리트라가 이게 무슨 말인가 보는데 30kg 정도입니다. 30kg 정도 되면 쌀 20kg 우리 좀 딱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보다 많은 양인데, 그러니까 몰약과 침량은 당시에 귀하고 귀한 겁니다. 외국에 나가시면 침량을 우리가 사오기도 하죠. 근데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몰약과 침량은 당시에 장례 용품으로 사용하되 누구한테만 사용했냐면 주로 왕의 장례 때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그가 자신의 의로 가득 차서 이 정도면 됐지요 예수님 했던 그가 완전히 변화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선행과 도덕적 삶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참된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한 결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종교적, 그 어떤 선행도, 그 어떤 나의 의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주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라.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이.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생활의 본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깊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세울 수 있겠느냐는, 열심히 하는 것 말고 그 선행을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 선행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 그 은혜를 알고 있느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교회에 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내 삶이 거듭나고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연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그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